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이 새벽기도 기간 동안 지금 이 솔라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틴 루터가 오직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외치면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날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솔라 피데,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저께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이제 부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만, 이제 영어로 훨씬 우리에게도 익숙한 Jesus Christ, Jesus Christ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성을 맨 끝에 붙이죠. 성을 맨 끝에 붙여요. 그래서 저도 김남식인데 미국에 가면 남식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니까 지저스가 이름이고 이제 크라이스트가 성일 것이다. 근데 아닙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러한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는 요즘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적이지 않고 교회의 전통과 교회가 가지고 온 모든 그런 규례와 예법과 이런 것과 모든 것이 합쳐져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옛날 영화 같은 거를 보셔도 신부님들은 전쟁 중에 꼭 성수통하고 성찬할 것과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겁니까? 한 다음에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성수를 가지고 빨리 세례주고요, 빨리 이렇게 성찬하게 합니다. 왜? 그거 안 하면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해요.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습니까?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막 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막 세례도 주고 그 짧은 시간에 성찬도 하게 하고 막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모든 행위가 갖춰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을 얻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은 오늘 말씀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조건이 돼야 될까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낼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그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왜냐? 이 땅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죄 때문에 타락하여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왜? 사탄은 죄의 최고봉이에요. 죄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진 그 즉시 우리의 원죄 때문이라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소나기에 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어떠합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과학의 시대에 문명인들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요즘에는 자동차를 사도 고사를 지내고요. 정치인들이 선거 한번 할 때마다 구슬하고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요즘 세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든 귀신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귀신과 악한 영들과 사단의 소나기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먼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분이신가 라면 바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한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의 삭스로 생명을 주어야 되는데 죄 없는 순수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서 죽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피 흘려줄 수 있는 존재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범죄와 원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 있는 존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준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범죄도 없고 원죄조차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동시에 사람이어야 되며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유일하게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분만 이 조건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 조건을 다 충족시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까지 입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피 흘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모든 저주는요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와요.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죄를 누가 먼저 졌습니까? 이런 말 하시면 여성분들이 되게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요? 먼저 하와가 따먹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와를 어떻게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와 어떻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은 다음에 혼자 죽지 왜 남편도 이렇게 이리 와 보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요, 제가 장가 가기 전에 몰랐어요. 이게 아담 바보같이 그걸 갖다가 와이프가 준다고 고지고대로 먹고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가를 가봤더니 옆에서 와이프가 그러면 입을 자동적으로 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넉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다 죄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죄의 흐름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요. 남자가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계속 저주가 물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고리가 언제 끊겨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끊기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내려오던 그 죄의 연결고리가 싹둑 잘려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서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지금 확실한데,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총 3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 되기 전에 그래서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고, 다윗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부터 차례차례 사무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도 아니래요 아들이 더 없습니까? 밖에서 양치고 있는 애 하나 있는데 걔도 데려오세요. 이 사람이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기름을 왕이 될 사람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3종류의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3종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물을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담을 없애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최고의 임무입니다. 저희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죄로서의 구원은 단번에 주시고요, 이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사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17년을 살고 있는데,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거를 지금 믿는다고 죄가 그때까지만 사해지면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것으로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회개하시나요? 그러면 다들 그래요. 아유, 그럼요, 목사님. 제가 회개하죠. 맨날 회개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죄가 있으니까 회개를 하죠. 그래요. 그러면 죄가 있는데 회개를 하시는데, 그러면 죽기 전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죽으실 자신이 있습니까? 그건 살짝 애매한데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다가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딱 졌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의 죄를 그러다가 다 못하고 죽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헷갈려해요. 내가 이 죄도 내가 용서를 빌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 회개는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못 이룬 것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천국 가지 못할까 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영원한 일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 어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소를 잡아서 피를 내서 막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소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소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소의 피가 좋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그 제물을 드린 것입니까? 미래에 아직은 오지 않으셨지만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처참하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믿음으로 이 재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물어봐요. 그러면 다윗왕 무슨 솔로몬 이 사람들 예수님 전에 태어났는데 다 지옥 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밖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린 게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 누가 가르쳐 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너네가 지금 이렇게 죄를 졌지만 내가 앞에 뱀을 저주한 것처럼 너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부술 거야. 그러니까 너네 기억해. 너네 나에게 이 제사를 드리면서 늘 기억해라. 미래에 너를 위한 메시아가 와서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줄 거야.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제사해라. 제사 드려라.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완벽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왕은 어떤 것입니까?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 있으면 누구의 권세 밑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 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과 귀신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계속 귀신한테 빌어야 돼요. 아유, 귀신 좀 밥 좀 드시고 뭐 좀 드시고 뭐 굿해가지고 뭐도 드시고 뭐도 해가지고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삽니다. 이러면서 사는데요.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 중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수셨단 말이에요. 부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 중 왕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중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좌에서 함께 밟아 누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사탄에게 맨날 치이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사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고 병들게 하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환경을 저주해버리면 그 저주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왕 중 왕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우리 심령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왕의 권세가 흐르게 되고 우리가 사단의 그 저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사단을 오히려 우리 발 밑에 두고 밟아 누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죄의 상황, 어떤 사단의 저주의 상황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심령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이기 때문에 사탄 권세는 내 발 아래에 있다 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사단의 저주에 대해서 사단의 어떤 병과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우리만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 영혼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요 왕된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발 전도지를 받아주옵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나에게 천국 복음이 있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있어요. 나는 왕같은 권세를 가진 자고 저 사람이 나보다 어떻게 똑똑하든 나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든 나보다 돈이 많든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귀신에게 아직도 두들겨 맞고 있는 존재고 죽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당하게 줄 수 있어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이 잘못 가고 있어요. 백성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마음을 빨리 돌이키고 우상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 봐도 태초에 계시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다른 것은 다 변해요. 이 세상의 법도 변해요. 이 세상의 어떤 생각도 변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나라의 모습도 변할 거고요. 나라의 사상도 변할 거고요. 다 변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막 지키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오늘의 나는 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살다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변해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20, 30년, 40년, 50년, 60년을 다녀보십시오. 그냥 종교적으로 다녀보십시오. 주일날 뭐 열심히 나온다고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변하나 보십시오. 안 변합니다. 절대로. 요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요?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율법적인 말씀만 가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남을 찌르기나 하지 내 자신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참 선지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면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음을 보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에 열심히 외쳤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외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어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게요, 내가 곧 하는 그 곧이요, 원어로 봐도 영어로 봐도요, 이 모든 것 앞에는 유일한이라는 전제가 달립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가톨릭 교회는 더 타락하여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유일하게 갖추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없으면 없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만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속에 자신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각 가정을 성전 삼아 또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계시오니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글로리아 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